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명백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으며 솔로몬은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말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도니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에서 솔로몬과 대척점을 이루는 대표적인 사람이니까요. 아도니아는 자기 능력과 군사력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사용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선왕이 후대왕에게 그 언약을 물려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 언약을 물려줬던 것처럼 다윗의 언약 역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아들이고 나이도 꽤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준다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직접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길이고 자기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밧세바와 나단의 행동을 볼 수 있는데, 이 나단의 말을 통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밧세바와 나단이 증인이 되어서 두 명의 증인으로서 다윗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명의 동일한 증인이 서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어제 본문에서도 밧세바가 허리를 굽혀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단이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노쇠하였고 더 이상 왕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밧세바든 나단이든 다윗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라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단의 질문이 있는데요.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질문이 있죠. 그리고 끝에 보시면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이 두 질문 사이에 25절과 26절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25절과 26절은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두 질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이후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자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질문 사이에 지금 아도니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아도니아의 행동에 동참한 사람과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오늘 아도니아가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다 이 말이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했다. 하지만 왕의 종 나와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단이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도니아와 함께 한 자들은 다윗의 명령이 없이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으니 이건 명백한 반역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반역 행위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므로 다윗의 왕위를 인정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인정한 왕자는 누구다? 솔로몬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마치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는 왕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무엇보다도 다윗 왕 당신이 왕을 정해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 나단의 입을 통해서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느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명령을 받아 그에 순종하는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아마도 밧세바가 그 말을 마치고 잠깐 나가 있었나 보죠. 다시 들어오게 했고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공식적인 느낌이 나는 표현입니다. 뭔가 왕권이 여기서 발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왕이 왕권을 발휘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과거에 내가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밧세바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직까지 솔로몬은 등장조차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배다른 형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서 세력을 규합하고 모임을 가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왕이 된 거예요. 아직 등장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말과 앞에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말이 대조가 되고 있죠. 누가 왕이냐? 아도니아가 왕이냐? 다윗이 왕이냐? 왕은 다윗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다음 왕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느냐? 다윗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지만 그게 결국 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촉진시켰을 뿐이에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 잔치를 벌이지 않았으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더 미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렇게 나서는 바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촉진되어 버린 겁니다.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서서 개준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르는 자는 자기 경쟁자를 이롭게 할 뿐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꽝 잡는 게 매다, 그런 속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 방법이 그르냐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목적 달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지지해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회마저도 이런 생각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에는 이런 말이 꼭 나오죠. 다들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들 하니까 우리도 해도 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돼?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성경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기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가려 하지 않고
세상의 기업이나 기타 다른 단체가 사용하는 길을 걸었을 때에 당장은 형통해 보이나 결국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도니아의 길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 야망입니다. 특히 인간적인, 개인적인 야망이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힘들고 외로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늘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방법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의 권위,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방법을 사용할까 하는 유혹이 느껴지지만 결코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용기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운영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 주님의 통치권을 이어받아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면, 주님께서 사셨던 방법을 선택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가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영육 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